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너무나 궁금하게, 물론 인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맡은 이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 날을 더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첫날과 둘째 날 엄청 얌전을 떠느라고 얼마나 근질근질 했는지 몰라요. 말도 짧게 하고 사회 그냥 착착착 사회만 보고 강사 목사님들 세우고 그랬는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참았어요. 제가 오늘 세 번째 날 말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재단에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구나. 마지막 시대,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듣게 하실런지 궁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 굉장히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지금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준비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봉철이라고 하는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거다, 이렇게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춘 분들이 오늘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강점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신령하다 어떠하다 이런 자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대요. 기가 막히죠. 적용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묵상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다시 큐티하고 생각해내서 내가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까지 꿔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 어느 교회나 누구나 교회 다니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에 새로운 결심이 서고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체험이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준에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육체에 영이 임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참 열심히 하죠.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쁜 거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냥 묵묵히 그걸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강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점들. 우리 실수 많잖아요. 우리 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들을 알게 하셨냐면 위기 돌파는 약점을 극복해내서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훈련되고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보내주실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뭐냐면 그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만약에 이걸 축복으로 표현한다면 축복을 내 손으로 탁 쥐어지기까지, 이걸 성취하시기까지 끝까지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죠. 듣고 해석이 돼요. 체험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큐티까지 아주 깊은 신령한 단계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탁 쥐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점이 발휘되면서 그 강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도하고 계획한 것을 손에 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보통 출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된 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세계사를 살펴봐도 알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저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는데 그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벨론의 그 정치를 하던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마 세계사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적군을 대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일단 두 눈알을 뺍니다.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두 동강을 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아시죠? 막 불에 던지고 막 사자에게 던져서 그 잡아먹는 거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막 벌벌벌벌 떨 정도인데 그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 말씀 들으신 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 난리를 치고 막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하는지. 우리 심판받는 건 이해는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이냐?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원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다 불태우고 막 다 무너뜨려 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식민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저는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들어 쓰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을 딱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진짜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위기는 찬스다. 잘 기억하세요. 뭐 내 개인이건 뭐 가정이건 사업이건 위기가 오잖아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찬스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소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건 위기 중에서도 최악이 됐을 때 이 숨은 고수 싹 부상시키는 거예요. 숨은 고수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개입을 하시더니 70년이 지나서 막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위기가 뭐다고요? 다 대답을 해야지. 내가 진정성이 있다고 듣지, 누구는 대답하고 누구는 대답하지 않으면 뭐 마지막 날 집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이거 위기는 뭐라고요? 찬스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다니엘이, 이제 제가 숨은 고수들을 몇 사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고수들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딱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성경 보시죠? 성경을 보면 이걸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뭐를?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조명, 불을 탁 켜달라고. 어두우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거든, 그 키가. 근데 성령이 조명을 하면, 성경을 쫙 읽으면 그런 단어들이 탁탁 내 필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만 가지고 살아도 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식민화의 정책에 맞서는 방법을 하나 탁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진도 빨리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다니엘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우리 성경책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식 먹는 방법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꺼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첫 번째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펼치시는데 왜 하필이면 수룹바벨이냐? 수룹바벨, 다니엘, 음식법이죠. 음식법. 음식에 관련된 레위기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적혀져 있는 레위기서의 음식법을 가지고 다니엘의 바벨론에 대항을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차 귀환을 시키면서 누가 오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레위기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이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는 누구죠? 학자. 이 당시에 학자라고 부를 때 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은 말하자면 학문은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전공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토라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레위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느헤미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느헤미야서 반드시 읽으세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극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초토화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나라, 내 민족 사라질 판인데 그게 다 불타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 이걸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서 1장 7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겼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졌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히 위기를 만나고 그냥 막 초토화가 되고 박살났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는 거예요. 저건 레위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계명 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이 법이 뭐예요?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에만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레위기를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읽었는데요? 다 읽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앞모습이에요. 앞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다 봤다고 할 수 없죠. 레위기는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레위기를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봐야 예수님의 진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가장 구약적인 사람. 가장 구약적이라고 할 때 굳이 가서 짚어라 라고 하면 가장 레위기적인 사람. 저는 이런 게 궁금해. 왜 하필 사도 바울이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령한데, 체험했는데, 은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시키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영성의 뛰어남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도 바울의 결과는 나에게 없을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좀 공부하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부한 큰 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학파. 이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학파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강경한, 아주 그냥 완고하게 이 학파에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하나가 있죠. 여기는 좀 온건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온건파.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하고 문자 그대로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이런 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 가말리아 학파에 들어가 있는 두 갈래의 이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들어서 알지만 가말리아 학파는 토라를 연구하는데 토라 가운데에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풍을 가진 그런 학파예요.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서 신학적인 정립을 하고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저 유튜브 방송 나가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부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강경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샴마이파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샴마이 학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샴마이 학파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지 마.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몇 발짝 이상 가지 마. 그럼 몇 발짝 이상 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정신이냐, 무슨 가치냐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몇 발자국이라고 했으니까 그 몇 발자국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샴마이파.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의 의미와 정신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했던 이 힐렐이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파에 속했는데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하고 막 해보자고 달겨든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대적을 하고 마귀짓을 하고 막 예수님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랬냐면 이 샴마이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죄인하고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인데 막 밥 먹고 병자 고치고 막 이러네.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 고쳐서 병이 난 사람의 기쁨 뭐 이런 건 상관없어. 그 사람이 병이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새 인생을 사느냐 그런 의미 가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 샴마이파.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이 온건파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이 샴마이파 속에 곁들여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 어기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데려다가 고발하고 막 돌로 때리고 막 돌 던져서 죽이고 막 매질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샴마이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이 성막 안에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바깥입니다. 그 이방인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볼 수도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다고 쳐도 여자들은 여기까지야. 예를 들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지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요. 이 제사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 순간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들어오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여기에 들어간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먹는 거, 입는 거, 행하는 것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이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즉사하면 끌어내는 거야.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절차를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어라. 말도 안 돼. 누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샴마이파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거는 예수님 믿으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은혜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중얼중얼.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무슨 신앙이야?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기를 믿으면 자기가 길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데, 저걸 어떻게 가만 놔둬? 죽여,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줘. 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도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저건 십자가에 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거 하나로 이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죠? 샴마이들은 웃습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 한다고. 이 바깥에 있을 것들이 어딜 들어와서 하나님을 체험? 하나님을 축복?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죽어. 그런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뀝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야, 저는요 로마서를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구약 성경의 그 토라 속에 있는 이 정신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더니 죽어라고 공부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 마음의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스파크가 팍 터지니까 거기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우리가 개신교,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로마서 읽어보셨어요? 야,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이건 진짜 신약 속의 레위기인 거예요. 로마서를 어떻게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레위기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레위기에는 번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제사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의 절차와 과정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내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도 필요 없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속의 핵심 가치를 배워서 실현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와 소제. 소제는 번제와도 뭐 말하자면 같은 건데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 그 산비둘기 잡을 의욕도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번제와 소제를 주는 거예요.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화목제를 통해서 싹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근데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즉사하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흘리는 그 피가
내 죄값을 통해서 동물이 죽어가면서 흘리는 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줌으로써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약간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보상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여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저기 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무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봐라, 세리 막 비웃음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린 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다 건지면서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가자. 뭐해? 너로 얘기 좀 해보자. 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 속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뒤집어 보면은요, 전부 다 레위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눈이 번쩍번쩍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김효수 장로님,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지. 김세민 장로님, 그렇죠? 제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지. 레위기를 안 읽은 사람이 응답? 어이없습니다. 진짜 어이없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서 절차와 과정을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으로 오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 이 제사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정신을 장착하세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2가지. 첫 번째 정신이 뭐냐? 눈 뜨세요. 거룩해야 돼. 저는 이걸 거룩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 정신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제 설교로 표현할게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해요. 근데 이게 탁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가만 놔두지 않아요. 더 그 생각을 통해서 더 큰 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기가 막힌 응답을 줘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거룩. 자, 그런데 이 거룩을 이제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정신을 갖고 사는 건지 우리가 3가지의 요소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세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걸 먹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딱 봐도 다릅니다. 너도 먹어? 나도 먹을 줄 알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잖아요? 안 돼요. 거룩하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될 듯 거기까지예요.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정신은 다릅니다. 성별입니다.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어도 다 먹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승부를 겁니다.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승부를 건다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성으로 지금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니네 먹을 거 니네 먹어, 나 먹을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먹어볼게. 누가 건강한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 정신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룩 정신. 세속적이지 않아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한번 살아보세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물질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해서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거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이라는 거지. 영적이라는 거. 거룩한 성,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 그 성,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상처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 총리 가서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울지 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현상에 휘둘르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실패하고 위기가 오면 생방 난리가 나잖아. 막 얼굴 새파래져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잖아. 막. 그거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추락했을 때 이 추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죠.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안식일이 뭐예요?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엿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 날 지키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누굴 돕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믿고 그 부활을 한 의미와 레위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 다음 첫날 부활하실 그 날을 딱 지정해서 이걸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레위기의 이 안식일의 해석이 달라요. 그거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로 이 안식일을 완성시킨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켰는데도 주일 성수의 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들어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을 지킨 것 같은데, 주일날 분명히 목사님 설교는 육의 축복의 날인데 아무 축복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레위기가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의 레위기적인 정신은 뭐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레위기적인 정신을 살려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7일째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지니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살리자는 거죠. 일하면 지옥 가나요? 안 가요.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7년의 안식년이 지납니다. 7번. 그러면 49년 차가 되겠죠. 49년 차가 되고 한 해가 더 지나면 50년이 됩니다. 이 50년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희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날은 다 풀어줘요. 노예로 있는 사람도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이었는데 저 사람한테 팔았어. 다 돌려받습니다. 땅에 농사도 짓지 않아요. 한 해 동안 그냥 다 쉬는 거야. 다 쉬어. 그러니까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쉬어요. 모든 게 다 쉬어. 이 희년에는 자유.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에서 주제로 나오냐면 토라의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제로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유케 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예배드리기 위한 건데, 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문자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 성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이 사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년을 맞이하면, 물론 안식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은 자유합니다. 사람만 자유하는 게 아니라 땅도 자유합니다. 땅이 자유한다는 것은 땅을 일궈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쉴까요? 짐승들도 쉽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생태계가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은 사람만 사랑하느냐? 높은 사람도 사랑하고 노예도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무와 채소와 하늘에 나는 것과 물에 다니는 것과 이 땅에서 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그 정신으로 안식일이 제정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가서 먼저 화해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적인 정신이죠. 그 마음 가지고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탓인가?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자연도 안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레위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자연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발악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땅이 쪽쪽 갈라지는 거야, 마지막 때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사랑 정신이 빼앗겨지면 마지막이 오는 거야, 마지막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안 왔는데 마지막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사. 예배죠, 예배. 정확하게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과거의 이 제사의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살아나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휘해야 할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 이 거룩함과 이 사랑함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속건제와 같이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온 자연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정신, 영적인 신령한 예배가 뭐냐? 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게 예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 와서 형식을 갖추고 아름다운 모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받질 않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도훈 집사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서비스가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고 응답하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정신이 박혀 있으면 거룩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정신, 성별된 정신, 안식일에 있는 그 주일의 사랑의 정신, 예배를 통하여 결심결단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 두 번째 마지막 정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 이 두 번째 정신이 살아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정신 반드시 뇌기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장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야지. 할렐루야.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 쭝얼쭝얼 입으로만 한마디만 하더라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샴마이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22년 동안 충성 봉사 헌신을 다 했는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 구원하겠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가축, 내가 지어낸 모든 거 그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신음을 듣고 내가 그 사람들을 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아들은 레위기 정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고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면서 맏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샴마이 애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 난 아버지 곁에서 충성했는데 나는 잔치 안 벌여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다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사랑은 일도 모르는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난 눈 나빠서 안 보여. 내 손도 잘 안 보이는데 요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요만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마음속에 있으니까 입으로 중얼거렸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그 믿음,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믿음, 할렐루야! 요만한 것만 있어도 산이 바다에 어떻게 던져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만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길을 열어서 단번에 다이렉트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 길 가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기 전에 모습이 당당합니까? 누구를 비판할 만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은 꿈도 못 꾸고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그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남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다 삭감해주고 큰 돈을 다 그냥 변제해줬는데 나가서 동전 하나 빌린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느냐 하니까 막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너 그거 그 정신으로 되겠어? 내 얘기는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욕하면 안 돼요. 좀 과격한가요 제가? 방송한다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 마지막 이거 해보세요. 내년에 공지 안 올려도 올 거야. 이거 해보세요. 진짜 유튜브 보면 다시 나오니까 복습하고 매일 새벽마다 이 영상 보고 거룩 정신을 그냥 팍 박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다 레위기예요. 다 레위기. 레위기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해. 아무것도 상대를 안 해. 레위기가 안 나오고 그 정도야. 제사의 이 두 번째 정신을 강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물론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과정은 다르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그때 드리는 건데 얘는 무조건 하루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2번씩. 무조건 2번씩.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빠뜨리면 안 돼. 무조건 몇 번씩? 2번씩. 2번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난리가 나도 이걸 못 드리면 죽는 줄 아는 거, 이거 다 레위기 정신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 그 건강한 정신이에요. 레위기 정신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다 우는 이유가 레위기 정신이 박혀 있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데,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이거 다 레위기 정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정신인데 그게. 번제와 소제는 하루에 2번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와 소제를 매일마다 2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범하지 않고 2번씩 드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을 이해하려면 이 레위기의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칭찬을 하는데 세상의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나 죽으나 충성. 헬라 시대, 신약 성경의 배경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 충성심이 어디에, 말 그대로죠, 이 충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이 마음을 사람의 육체의 장기로 표현하면 헬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장이라고 말해요. 심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충성심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매맞아 죽을 뻔한 경우가 10번인데도 나는 생명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야. 충성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나는 죽도록 경기장의 1등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우렁찬 함성과 더불어서 내가 종착지에 도착할 때 그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내 충성심을 증명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굴복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오늘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인쇄가 돼서 내 손에 주어져 있지만, 레위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질문합니다. 에스라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당신 거룩한가? 당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과 충성을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나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당연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어제 손병세 목사님이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마지막 날 내가 터뜨리려고 딱. 저희 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우리 교회 부모님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소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고마워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간호를 하는데, 밤에는 백권사님이 하고 낮에는 이제 저와 저 집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게 됐어요. 제가 30대, 마음으로는 막 가서 막 날고 기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요 사는 요 옆에 교회 어디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가서 파트 사역으로 하고 돌아오고, 파트 사역. 그것도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는 신기해. 진짜 우리 며느리들 되시는 분들 난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남의 부모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상대를 하죠? 남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해도 머릿속은 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버지도 아닌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걸 봉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하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지금 생각하면 1년이 짧은 거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긴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도 하다 말고 뛰어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하루에 3번씩 주사로 죽 넣어드리고 약 드리고 하다 보니까 대소변 다 받았잖아요. 백호사님은 낮에 이제 신방 다니시니까, 저는 그때 사역이 없으니까요. 하고 밤에 들어온 백호사님은 낮에, 백호사님은 또 뭐야? 난 부부 관계도 난 신비로워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엄마는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낳았으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이 날 사랑하는데 엄마처럼 사랑하지?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날 사랑하지? 어떻게 20몇 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밥을 차려서 날 주냔 말이야. 난 신비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경이 요러는 신비야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난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부로 맺어지는 이 결혼의 연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헌신적으로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 그 신비는 답이 없는 거니까 항상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집에 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참 꽃 피울 나이인데. 답답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디모데서 같은 경우를 볼 때 관계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풀어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와 같이 엄마 품속에서 말씀으로 자랐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 성직자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무튼 졸든 실든 훈련을 아주 약하게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샴마이파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얄짤없어 진짜. 주일이면은 거의 안식일 수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근데 저도 우리 가정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간 그것도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냥 정신으로만 살지 않고 정신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들여놓은 게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1조라든지 아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 옷을 샀다든지 신발을 샀다든지 절대로 먼저 신고 나가지 않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옷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옷을 입게 합니다. 신발을 절대로 주일보다 먼저 샀어도 신고 돌아다니게 하지 않아요. 신발장에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발을 신게 하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신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샴마이적인 거 이런 거. 근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나한테,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엑기스 같은 거,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활동하고 그것을 총 정리해서 이게 진짜 히든 카드다 하는 거 나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뭐 내출혈로 쓰러져서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 가슴을 때렸어요. 저희 식구들은 이거 모르는데 아버지를 팍 얘기 좀 하라고. 왜 이랬어? 말도 못해. 아이씨. 속상하니까 막 그냥 막 몇 대 때렸어요. 그 몇 대 때리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 육신의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게 충성 이렇게 들렸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어놓고 살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하나 던져줄 수 있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육신의 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단어를 하나 던져주는구나. 충성. 알겠습니다. 무조건 충성이야. 되든 안 되든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충성에 상을 줄 거라고 믿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좋아하잖아. 엄마 왔다고, 아빠 왔다고. 그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가? 충성스러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 시험 들게 할 거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죽으라는 말인가? 죽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스럽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사는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워할 거 없지요? 우리가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거룩한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정말 내 주여가 하나님 나라에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